광고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교회를 지켜주시고 내 교우를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누군가를 크게 감동시키거나 아니면 역으로 여러분들께서 감동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지나온 한 평생 동안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늘 걱정을 끼치는 삶을 살아왔다면 그런 인생은 후회와 상처로 얼룩진 고달픈 인생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군가가 나의 어떤 성실한 모습이나 예의 바른 행동에 의해서 큰 감동을 받게 된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나름대로 멋지고 의미 있는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왔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오래전에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 코카콜라 본사에 자신의 영업용 차를 팔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방문하던 어떤 자동차 세일즈맨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경영진이 매일 출근하는 시간보다 약 1시간 정도 일찍 코카콜라 본사에 먼저 도착했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회사 본사 정문에서 한 5분 정도 걸쳐서 자신의 옷과 신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그리고 로비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계속된 방문은 출입문 앞에 경비에 의해서 거절당하게 되었고 그는 한 번도 로비로 들어간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매일 아침 그런 일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출근하는 시간에 또 자신의 옷과 신발을 털고 들어가려고 막 하는 그에게 어떤 코카콜라 임원 한 명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본 거죠. 그 영업사원을.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아니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인데 매일마다 우리 회사 입구에서 이렇게 옷을 털면서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출입을 거절당하니까 혹시 기분 나빠가지고 그런 옷을 터는, 신발을 터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닌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말할 기회를 얻은 그 자동차 영업사원, 그 세일즈맨은 환한 미소를 띄우며 그 임원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경비원이 아닌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군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는 자동차를 팔러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고 많이 즐겨 마시는 최고의 음료수를 파는 그런 회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의 몸을 깨끗이 그리고 청결하게 해서 이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저 나름대로의 배려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세일즈 부분 그 부사장이었던 그 임원은 그 자동차 세일즈맨의 대답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회사에서 진짜로 영업용 트럭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 자동차 영업사원을 불러서 무려 100대의 영업용 트럭을 한꺼번에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 영업사원을 코카콜라의 마케팅 담당 간부로 특별 채용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감동은 인위적으로 뿌리는 향수처럼 억지로 만들어내고 짜내는 것이 아니라 벌들이 꽃향기를 계속 찾아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소한 일상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나로 인하여 다른 누군가가 행복하고 감동을 받으면 그것처럼 기분 좋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누군가를 감동시킨 적이 있었던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차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좀 기억나는 것은 한국에서 김종학 프로덕션에서 이제 프로듀서로 직장 생활을 할 때인데 그때도 요즘처럼 굉장히 무더운 그런 여름이었는데요. 회사 지하 주차장에 차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낮에 볼 일을 보고 들어갔는데 제가 모셨던 저희 보스죠. 우리 김종학 감독님 차가 체어맨이었는데 그 차가 검은색인데 어디 나갔다 오셨는지 흙탕물이 그 차에 팍팍 튀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저는 제 마음 가운데 그래도 참 감독님 차가 이렇게 너무 지저분하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솔직히 덥죠. 왜냐하면 지하 주차장에는 뭐 에어컨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덥고 막 습하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그냥 저 차를 내가 깨끗하게 닦아놓으면 감독님이 얼마나 참 감동받으실까? 뭐 그런 표현보다는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장실에 가서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하는 그런 어떤 도구들을 갖고 와서 한 1시간 정도 가까이 차를 돌면서 다 닦았어요. 깨끗하게 물로. 흙탕물이 튀겼던 거기 때문에 뭐 물로만 해도 거의 깨끗하게 다 지워졌는데 그렇게 하고 들어갔더니 끝날 때쯤 됐는데 감독님이 이제 나오시다가 제 모습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당신의 차를 닦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신 거죠. 그러더니 아니 지금 여기서 뭐 하냐고 김 PD 내가 너 내 차 닦으라고 뽑았냐고 왜 이런 짓을 하냐고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표정은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께 그랬죠. 감독님 가오 떨어지게 흙 묻은 차 타고 다니시면 되겠습니까? 모래시계의 김종학 감독님께서. 그래서 제가 좀 닦았습니다. 그렇게 하고선 그냥 어색한 인사를 하고 올라갔는데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틀인가 지났는데 회사의 재정 부분 맡은 이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김 PD 월급이 좀 올랐으니까 이번 달 월급 명세서 확인해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노리고 한 건 아니지만 그때 저의 그런 감동의 그 스토리가 월급까지 올려줬던 그런 일이 아니었는가 그런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사인 제가 매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또 온라인으로도 만나고 또 이렇게 직접 교회에서도 이렇게 뵙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 저에게 있어서 목회의 큰 감동이고 사실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나중에 제가 바라기는 은퇴하는 그날까지 그런 목회적 기쁨과 감동이 있는 살아있는 행복한 목회를 저는 사실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런 기쁨과 감동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되고 예측 가능한 인공지능 시대로 바뀌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진화는 되고 있고 좀 더 간편해지고 좀 더 편리해지고 모든 것이 빨라졌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짜릿하고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감각의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작금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도 이제는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도 감동을 주어야만 사람들이 보고 심지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에도 감동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기쁘시게 또한 감동으로 받으실까요? 어떤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감동을 받으실까요?
오늘 우리는 에스라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한 어떤 방식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받고 누리게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계획하고 진행해 오셨습니다.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시만 살펴보면 페르시아, 바사죠.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세계 질서의 패권국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게 됩니다. 또한 그들을 자신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런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귀환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땅에서 70년간의 긴 이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나름대로 그 땅에서 생활의 기반과 터전을 닦고 정착했기 때문입니다. 또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미국 이민 150년사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정착한 사람들이 다시 본국으로 가는 것이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온 삶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것처럼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 가운데 수룹바벨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1차 포로 귀환자는 약 5만 명가량에 불과했던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2장 64절에 분명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총 42,364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1차 귀환자들은 바벨론 땅에서의 긴 세월 동안의 아픈 추억과 기억을 버리고 오직 언약의 땅, 조국 이스라엘만을 그리워하고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어쨌건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의 왕이지만 자신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줬던 고마운 고레스 왕의 배려로 해방을 얻게 되고 조국 땅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기서 감동이란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원어의 뜻은 하나님이 흔들다, 강하게 자극하다, 잠자는 자를 깨우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백성을 구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강하게 자극하고 흔들어 깨웠다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활동하시던 당시를 가리켜서 감동이 없는 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고구절인데요.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주님은 피리를 불어도 감정이 없고 슬피 울어도 아무런 감동도 없이 무표정하게 사는 사람들, 즉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만 감동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 현장 속에서도 감동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성 우찌무라 간조는 만약 하나님이 인간들을 저주한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 따위가 아니라 성경을 읽어도 믿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강팍한 마음으로, 감사가 없는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아무리 오래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성령의 감동, 즉 하나님의 감동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저주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말씀이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을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여러분 어떻게 된 것일까요? 장애가 생긴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는 신앙생활은 마치 안고 없는 찐빵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말 괴로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느끼는 감동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며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꾸준한 성경 읽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참고구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어려서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 성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선한 일 행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성경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하늘의 섭리와 약속을 끝까지 믿는 자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를 택하시고 그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셔서 자신과는 무관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주고 또한 그들이 본국으로 안전하게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것은 이미 70년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에레미야 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주관하실 때 많은 경우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의 마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들 보면 고레스 왕 스스로가 그것을 잘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본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방인 고레스 왕의 마음도 주장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반석에서 샘물을 내셔서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예비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사막의 백성들을 날마다 먹이신 그 은혜의 하나님, 여리고성 주변을 돌기만 해도 성을 무너뜨리신 능력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 왕의 마음도 움직여서 그의 백성들에게 구원과 소망을 주신 전능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좌절시키고 때로는 낙심시키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입니까? 아니면 그로 인한 불확실한 미래입니까? 왜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의심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라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참고구절 한 4가지를 계속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세상으로 기울어진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흔들고 계십니다. 또한 거룩한 성령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여호와께로 마음을 돌리는 자들을, 또한 여호와께 자신의 짐을 온전히 내려놓는 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남은 사역을 이루시고 완성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감동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훈련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소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 준비된 자, 일꾼들에게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어떨 때에 감동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꾼들을 통해서 그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감동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부류의 사람에게 마음의 감동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죠?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문제는 그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거나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그 사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고레스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포로로 이방 민족에 끌려갔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그들 스스로가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에 참여하도록 감동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을 했지만 고레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고레스 왕은 일회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서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잠시 그를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 고레스 왕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꽤 괜찮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어떻죠?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선별된 민족으로서 그들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하나님은 품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의 숫자가 모두 합쳐서 42,36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참 모습은 무엇일까요? 고레스 왕과 같이 일회용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택하심을 받은 축복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으로 택하심을 받은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42,360명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헌신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고단한 바벨론에서의 긴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회가 주어지기만을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을 맹세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로 준비하며 헌신된 마음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고 교회가 핍박을 받는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때에 더욱 순수하고 성결한 심령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깨어서 준비하고 성실하게 성령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만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인 박노해 씨는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이 나날이 새롭다는 것을 깨닫고 감동하고 울타리에 피어난 개나리꽃에 스며든 새 봄에도 감동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따뜻한 밥상을 대하며 감동했고 잊었던 파랑새 소리를 들으며 감동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동할 줄 모르는 사람은 창조력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감동할 줄 모르는 사람은 더 이상 영적 성장이 멈춰버린 불쌍한 사람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감동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사람들에게 나를 감동시켜달라고 외쳐보지만 정작 자신들은 감동을 받을 수 없는, 또한 감동을 줄 수도 없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창조력을 잃어버리고 영적 성장이 멈춰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동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감동할 대상이 무엇인 줄 알고, 감동할 때가 언제인지 알고, 아주 작고 순수한 것에도 감동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삶의 감동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을 닮아갈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의 말씀에 거할 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신 다음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빛을 보시며 세상을 보시며 감동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모든 창조의 작업을 끝내시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무 좋다, 너무 멋지다 감탄하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걸작품인 우리들을 보시고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에도 기뻐하시고 감동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정성이 들어간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또한 감동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크게 감동하실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꾸준히 성장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들이 나를 닮아가면서 잘 자라고 잘 성장하면 그것처럼 행복한 것은 없죠. 부모에게 있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닮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감동받으시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다, 그런 말씀이나 신약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자극하시고 격려하셔서 그 마음이 움직이게 된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동은 이처럼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란 감동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곳,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죽어가는 시한부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숨결만 있으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숨을 내쉬면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감동과 숨결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마지막 절인 4절 말씀입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고레스 왕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 금, 은, 짐승, 물건들을 주어서 성전을 건축할 기금을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헌금이 드려지는 놀라운 그런 사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유대인들은 실제로 많은 돈이 없었지만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재정을 하나님은 현지인들을 통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할 당시에도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금은보화를 챙겨주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달프고 힘든 광야 생활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고 성막도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감동에 날마다 순종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결국 힘든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나라 왕의 마음까지도 흔들어
깨우시고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포로로 구속된 육체의 해방이 아니라 고국으로 들어가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거룩한 영적인 의미가 내포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성령으로 감동받은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새롭게 가꾸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홍수가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말씀들을 듣고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은 특별한 감동을 못 느끼고 심지어 영적으로 무감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인 거룩한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감동으로 다가올 뜨거운 여름과 그 가운데서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의 위기까지도 하나님은 넉넉하게 이겨내실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모든 성도님들을 아버지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선하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나름대로 발버둥치며 열심히 노력했지만 많이 부족했고 모자랐으며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웃과 더불어 더 나누지 못했던 이기적인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이제는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만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거룩한 일꾼으로 불신과 거짓으로 가득한 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의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곳에 세워주신 브릿지 교회와 온 성도가 주님의 심령으로 지역을 섬기고 복음화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의 연약한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회전에 나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나올 수 없는 형편에 계신 온라인 성도들이 계십니다.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힘써 올려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저들의 갈급한 심령 속에 하늘의 크고 놀라운 감동이 날마다 임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고 사랑의 표현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고 특히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물질을 드리는 저들의 인생 속에 하늘의 크신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이 늘 차고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내주, 역사하심의 은총이 이제는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해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를 품고 세상을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